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종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명으로 또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 마음을 올려주셨네요. 성령 하나님께 동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샤 사모님, 이금영 성도님, 조필순 성도님, 차정훈 간사님, 우리 심수영 간사님, 권혁자 권사님, 김부님 성도님, 권영애 성도님, 박은희 성도님과 황화자 성도님, 우리 전영순 성도님, 안병임 집사님, 박공래 성도님, 그리고 우이창 집사님과 우리 이명진 집사님 가정에서도 귀한 예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주님의 자녀들, 이곳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몸에 병이 들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시사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교회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 노숙하며 몸에 병까지 들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형제로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2렙돈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확장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종, 이 부족하고 곤고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감히 대언코자 하오니 이 연약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드시고 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이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눌 게 많아서 제가 좀 빠르게 오늘도 좀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학교를 다니셨을 거예요. 보면 뭐 소학교, 한 소학교 다니신 분, 보통학교 다니신 분, 국민학교, 국민학교가 제일 많으시구나. 초등학교 다닌 분은 안 계시죠?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또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이 학교에 가면 여러분 그 가르치는 것들 중에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필수 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수적인 것을 하지 못하면 그 학교를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필수 과목들을 못해서 유급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1학년이야. 계속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필수적인 것들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학 공식 중에 보면 여러분 중학교 수학 공식인데 그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 조건, 그리고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필요 조건은 그 결과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 조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필요 조건.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되겠죠?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 제사가 이제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 예배란 말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행위를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 자체가 나의 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가짜니까 그거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와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분에게 이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말씀 볼게요. 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이렇게 증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감사함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죄인을 이 정말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던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도 이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요. 이 감사를 모르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인간이 감사하기는커녕 나한테 그냥 욕을 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 인간이 나를 막 욕하고 화를 내. 그럼 어때요? 배은망덕한 인간이잖아요. 그런 인간하고는 여러분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진짜 입만 열면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얘가 좀 감사를 안 하는구나. 내가 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배은망덕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필수 전제 조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와우 시민 어파트라고 되죠. 어파트. 이게 그 1970년도 일입니다. 1970년 4월 8일 아침 8시 20분에 아파트가 붕괴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가 이제 마포구 창전동이라고 하는데 와우산이 있었어요. 와우산. 그러니까 그 산기슭에는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자촌 아마 살아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판자촌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거기를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걸 다 밀어내고. 근데 이 와우 아파트를 몇 개월 만에 지었는지 아십니까? 6개월 만에 지었어요. 6개월. 그 지은 지 6개월 만에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4개월 뒤에 아파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그 미국에 있는 그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이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근데 물론 이 아파트는 한 40년 된 아파트긴 합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가 사진 보이시죠? 한쪽이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5초 걸렸어요. 5초. 저게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40년을 지었어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몇 초 만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초를 만약에 제대로 지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1000년이 되고 1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기초가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기초를 엉망으로 해놓으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시죠? 반석 위에 지으셔야 돼요. 반석 위에. 반석은 단단한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돌, 그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이렇게 집을 지어야만 그 집이 1000년도 가고 10,000년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래에다 지어버리니까 그 집이 조금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정말 100년을 하고 평생을 했다 치더라도 그 기초가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초가,
그 기초석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결과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신앙생활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옳은 대로.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자기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지 그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 옳은 대로만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정말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죠? 나병 환자. 그러니까 지금 그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문둥병 혹은 이게 의학적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저는 그 소록도나 이런 데 가서 나병 걸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얼굴 한쪽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정말 보기에 너무나 참혹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이제 그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 한 구도 함께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항상 표시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해서 나는 이런 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병,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10명이나 모여 있다가 이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은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그 얘기를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 지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사람들한테 돌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멀리에서 예수님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는 말입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병이 고쳐졌는지 혹은 그대로 병이 있는지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은 제사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볼까요? 우리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병에 대해서는 이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판단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다 보니까 나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흉측한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그 정말
이 나병을 고쳐줬다는 거는 이 생명 살려준 것보다 더 큰일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나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살지 못하고 내가 이 나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냥 고쳐줬으니까 좋아 이러고 끝납니까? 대부분 그러겠죠.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 9명은 고쳐줬네 하고 그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자기 뭐 가족도 보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 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어디 놀러도 못 갔는데 내가 이 화성을 가야 되는데 거길 한 번도 못 갔는데 이제 야 신난다 하고 막 갔겠죠. 근데 그때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이렇게 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있었어요. 10명.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저 이 생명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 출신들인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외세 침범을 받고 그들이 이제 혼혈 민족이 돼, 혼합 민족.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침범해서 그들을 이제 그 다스리면서 그 혼합 민족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개보다 못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갈 때는 삥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정말 아주 그냥 이 나쁘게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개처럼 생각하는 이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인들도 너희보다 낫다. 너희가 하는 그 악한 행실보다 이들이 낫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화를 많이 들어줬거든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렇게 진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니까 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죠. 예수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묻죠. 그래, 성경에서는 너는 이제 율법사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읽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네. 주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네가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마음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목사예요, 목사. 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뭐 이런 재직들, 그리고 교역자들, 이런 분들이 레위인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위해서 이렇게 그를 자기 짐승에 낙에 싣고 이 유곽에 데려가서 그분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특별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뭐 대략 추산하기를 1,000만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쌩 외면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인을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면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선한 행위, 그 행위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은 이 감사를 갚을 길이 없어서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 시간에 놀러 다닐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시간에 돈 조금 준다고 무슨 탄핵하는 데 가서 줄 서 있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을 도우라고 했지만 그 선한 행위를 할 때도 나의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윤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가난한 아이들을 많이 도우시거든요. 지금도 많이 도와요. 근데 이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 어떤 목사였나 봐요. 그 목사가 있어서 그분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목사님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내가 돈을 좀 보내고 싶다. 그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 목사라는 자가 뭐라고 했냐면 싫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왜 자기한테 안 주고 아이들한테 주냐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는 겉으로는 아이를 돌보고 뭐 선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 먹고 살려고, 후원금 받아서 자기 떵떵거리고 먹고 살려고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영등포역에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영등포역을 나가잖아요. 지금 뭐 한 5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영등포 우리 그 오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 이제 저에게 먼저 장문의 글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우리 나와바리인데 왜 와서 여기서 그런 걸 해? 그리고 그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조금 뭐랄까 지능이 떨어지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기서 받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교회 성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 300명 이상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이 줄 서 있다고, 자기 이제 교회 다닌 사람인데 막 욕을 하면서 가자고 끌고 가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난 안 가.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교회 뭐 무슨 협동 목사, 그리고 장로, 무슨 권사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왔어요.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마음이 아팠던 건 그런 겁니다. 사실 거기에 계신 분들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정말 그분들을 자신들의 성도로, 양으로 생각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왜 가서 나누냐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제가. 근데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도와주던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할머니, 이제 오늘만 오고 다음부터는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 할머니가 나가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지들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 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은데 계속 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선한 일을 가장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악행이에요, 악행.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1000명 정도를 섬기지만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뭐 영등포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무슨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를 모르냐? 너희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감사를 모르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를 모르면 정말 그거는 이 금수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를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또 이어갈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예수님 한번 만났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거 다 소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내게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성령도 사라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소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때는 성령을 받고 그 불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살겠노라,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해버리고 그 성령을 소멸한 자들, 그들은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회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매주마다 우리 성령님 만나세요, 우리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 하나님 만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분을 만나시고 또 내가 정말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한 권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은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유명한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아마 180만 부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근데 이 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의 그 핵심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고. 근데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나를 덮고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그분께 감사하라.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정말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마지막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 이방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구원받기 합당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이 필수 조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볼게요. 골로새서 3장 이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입만 열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우희창 집사님하고 이명 집사님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할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지. 근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어떨까요? 계속 그런 일만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통성으로 좀 기도하며 나갈게요. 자,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감사가 없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나 좋고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지만 못 나오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아파서 죽어가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하나님, 이 죽어마땅한 죄인들 평생 죄만 지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자리에 어렵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뿐이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얼어붙은 마음,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태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악독과 탐욕과 이기심과 그 시기 질투, 그 미움을 모조리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모두 태워 주시옵소서. 아블라바라바사라바사라바 할라바야라바나바나바나바나바나 아할라야로 여라바나만나라반나라바사라반야라바 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나 메비데데우스냐란야라바 한나라바사란야라 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나바나바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까지 왔다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성전 마당들만 받고 그냥 밥만 먹고 그 밥만 축내고 돌아가는 그 짐승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감사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그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완주하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할라바 사라였나라 할라바나마나마나마나마 아블라바드바사라바사라바 할라바나마나마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도 이제 막 일어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축도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그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죄인들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이 더러운 죄인들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 선교교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구원의 기본 요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조건인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열방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네, 봉사하시는 분들 먼저